좋겠습니까? 하고 몇 날 며칠을 여쭈었는데 주님께서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큰 체험은 나중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가 아니라 나중에 정말 많은데 이렇게 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처음부터 하느님은 하시라고 할까 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결과만 중요하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다는 느낌이 제게 왔습니다. 네, 저는 천주교를 믿기 전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감리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권유로 감리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가니까 분열이 생긴 거예요. 분열이 생겨서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렇게 교회 장로들도 임원들도 다 나한테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 내 사표는 어디에 내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믿음도 하나도 없고 어리고 이런데 저 목사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확 들었어요. 그런 순간 그날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저를 괴롭혔겠어요. 엄마의 권유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자식 중에 제가 제일 열심히 다녔는데 엄마가 정말 부박을 많이 하셨겠죠. 다니라고. 그러던 중 제가 친구 중에 중학교 동창 하나가 있는데 그 동창이 참 믿음이 깊은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도 매일 미사를 거르는 걸 보지 못했어요. 막 수업 끝나고 정신없이 뛰어가면 너 어디가 그러면 나 성당 미사 참여하러 가야 돼 이렇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너 요즘 교회 잘 다니니?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 그때 왜? 그럴 이유가 있어. 너 다니기 시작 다 안 다녀.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럼 너 나 따라서 한번 성당에 가볼래? 나 오늘 회화동 성당 가는데 너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 거부감 없이 제가 쫓아갔죠. 회화동 성당을 가서 그때 6시 미사였는데 얘가 맨 앞자리에 가서 이게 앉는 거예요. 맨 왼쪽 앞자리에 그 중간에 4개가 회화동 성당도 이게 4개가 있는데 딱 중간 왼쪽에 탁 가서 앉는 거예요. 나 저도 옆에 앉으래요. 저도 그냥 맥없이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가 시작되는데 입당 성가가 들리는 거예요. 성가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제 귀에 귀신 울음소리로 막 흐느끼는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소름이 확 끼치니까 제가 미사 내내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빨리 빠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시간이 돼서 끝나고 나왔죠. 나한테 친구가 뭐랬겠어? 너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귀신 울음소리가 들려서 너무 들었어 이렇게. 그래서 나는 끝나기만 바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너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볼래?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걔도 대단하지만 저도 모든 일을 한 번에 꼭 처리하지 않고 2번 이상 예를 들어서 저 선을 많이 보지 않았는데 선을 봐도 그 사람이 싫어도 한 번 더 보는 사람이에요. 왜?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한 번 딱 선을 봤는데 싫어도 한 번 더 만났었어요 사실. 근데 2번 만나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그렇게 권유를 하니까 한 번 더 나갔어요. 한 번 더 나가서 또 그 자리에 또 계속 그 자리에 가서 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앉았죠. 입당선언가 시작되는데 거짓말,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글자가 제 눈에 띄었어요. 천사들의 합창. 그래서 그 합창이 너무 아름답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제가 뭘 했겠어요? 끝나고 청년 성가대에 가입을 바로 해버렸어요. 청년 성가대에 가입을 바로 했어요. 청년 성가대 가입을 바로 하고 나니까 성가대 단원으로 있는 사람은 영세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세를. 그래서 제가 80년도 12월 그 성탄 영세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이제 성당에서 이제 영세를 받았죠. 예, 영세를 이제 받고, 예, 영세를 받고 이제 성가대 생활을 잘 했는데, 잘 하다가 22살 때, 제가 그때 80년도가 20살이었거든요. 22살 때 또 그냥 다른 활동을 좀 해보면 어떻겠니? 주일학교 교사를 1년 하기 시작했어요. 1년 하기를 시작했는데 여름에 이제 캠프를, 그 교사 중에 한 명이 시골의 집인데 부용이라는, 이리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부용이라는 곳인 거예요. 부용이라는 곳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다 초대를 했어요. 저희 교사 10명을 한 10명과 부재 학사님 해가지고 한 10몇 명을 초대를 한 거예요. 신부님 이렇게 초대를 다 같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여름에 이제 아가씨 때 여름에 휴가가 되게 길었거든요. 회사에 휴가가 길어서 그 주위에 뭐가 있나 제가 알아보니까 전라도 그쪽에 변산반도에 채석강이라는 그런 해수욕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얼마나 극성스러우냐, 제가 좀 극성스럽기도 했죠. 언제나 뭐 산에 갈 때도 텐트를 배낭과 텐트를 짊어지고 또 그리고 또 그 채석강에 갈 때도 그 잠을 자야 되니까 2박 3일을 먼저 제가 간 거예요. 친구랑 딱 둘이서 고등학교 동창하고 한 명하고 저랑 둘이 가게 된 거예요. 둘이 가게 돼서 텐트를 딱 치니까 그 전라도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이더라고요. 저 처음 이제 그 전라도 땅이라는 곳을 처음 밟아봤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오, 세상에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텐트를 친다고. 그러면서 분위만 이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잘 보냈어요. 첫날은 잘 놀고. 근데 밤에 나다니지 못하겠더라고요. 뭐 부산이나 뭐 다른 해수욕장, 그 강원도 쪽 해수욕장은 되게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 전라도 쪽은 되게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밤에 나다닐 수가 없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텐트에서 한 번 나갔다 얼른 들어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튿날이 돼서 정말 낮에 잘 놀았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몽고 텐트를 크게 쳤어요. 한 15명 정도 이제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놀러 온 그 옆에 저희가 텐트를 친 거예요. 이제 텐트를 쳤는데 잘 놀고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헌수가, 제 이름이 헌수이거든요. 헌수가 이러는 거야. 근데 장결이 눈을 뜨니까 어떤 남자가 눈치가 좋은 남자가 옆에 와서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첫 마디를 한 게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너 팬티 색깔이 너무 예쁘다는 거야. 지퍼를 이만큼 내렸는데, 그 바지 지퍼를 내렸는데도 제가 그 낮에 너무 열심히 바닷가에서 놀아가지고 힘이 들어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친구는 이제 귀가 이렇게 예민한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벌벌 떨면서 헌수가 이러는데 벌떡 야, 너 누군데? 너 여기 남의 텐트에 들어왔어. 나가! 내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그맣게 건방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텐트니까 나가라고. 내가 나가라고. 그랬더니 일단은 나갈게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나갈게. 그래서 나갔거든요. 근데 사람의 순발력이라는 거는 그때 내가 알았어요. 되게 순발력이 대단하다. 그 순간 텐트를 잠그고 밑에 잠그는 걸 순식간에 제가 빼고 그 밑에 끝까지 그냥 점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너 나와. 다 텐트를 뽑아버리기 전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친구는 벌벌벌 떨고. 그래서 그냥 풀러서 나갔더니 갑자기 큰 돗자리를 사람 하나를 시켜서 큰 돗자리를 깔게 하는 거예요. 큰 돗자리를 이렇게 깔게 하는 거예요. 돗자리를 깔았어요. 그래도 깔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박수를 탁탁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해서 남자의 어린아이가 탁 튀어 나오는 거예요. 굽신굽신거리는 거예요. 너 가서 맥주 몇 병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몇 병 사가지고 왔어. 사가지고 왔는지 가져왔는지 하여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걔가 가져왔어요. 정말
그랬더니 한 잔을 따르면서 저를 마셔. 나 맥주 난 술 못 마신다고. 너나 마시라고 내가. 근데 그때도 조금만 전 담대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이도 있고 그런데도 반만 딱딱했어요. 진짜 제가 너나 마시라고. 나는 술 못 마시니까 너나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박수를 탁 치고 이제 저쪽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술 못 마신다고 하니까 너 음료수 좀 가져가고. 그래서 정말 음료수를 가져왔어요. 근데 음료수를 가져왔는데 그거조차도 나는 마시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한번 찝쩍거렸기 때문에 또 여기 니네 텐트에 또 들어오는 애들이 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조용히 방과후를 얻어주게 되는 거예요. 방과라고 뭐고 나 필요 없으니까 난 그냥 내 텐트에 들어가서 자겠다고 이제 얘기했더니 순순히 또 뒤로 보내주는 거예요. 일단 들어왔죠. 근데 참 지혜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있어요. 확실히 제 친구한테 야 신분증 빨리 챙겨. 신분증 빨리 챙기라. 아무것도 다 챙기지 말고 너 신분증 지갑만 빨리 챙기라고. 그랬더니 걔가 챙겼어요. 밖에 나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낮에 그 옆에 회사에서 놀러온 그 몽고 텐트 직원들을 하고 제가 그래도 좀 잘 사귀어놓은 거예요. 제가 쳤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러는 저희 텐트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여기다 좀 들여보내주시면 안 돼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몽고 텐트가 크니까 진짜 이쪽 발밑으로는 공간이 엄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울 수는 없죠. 거기서 왜냐하면 긴장하고 있으니까 누울 수는 없어서 그 발끝에 가서 둘이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앉아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소리 인기적이 막 나더니 아니 인연들이 어디 갔지? 이러면서 인연들이 어디 갔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연들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저는요 드라마에서만 보는 줄 알았어요. 야, 그 시골에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횃불 밝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텐트 둘레를 환하게 불 밝게 대낮같이 밝게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낮같이 밝게 그렇게 다 이렇게 횃불을 들고 다니는데 제가 순간 이 앉아있으면 그림자가 비칠 거라는 생각이 또 든 거예요. 쭈그리라고 이제 그래서 둘이 엎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 여자들이 어떻게 갈 데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갑자기 여기 옆에 다 자고 있잖아요. 근데 몽고 텐트가 워낙 크니까 두드려요. 뭐야? 근데 그 부장님이 거기 최고의 어른 부장님이 어떤 새끼야!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옆에 아가씨들 여기 들어오지 않았냐고 이러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소리 깨치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갔어요. 그럼 하고 날갈기를 진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5시가 되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오늘 올라가는 날이야. 올라가는 날이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우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날이 밝으면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날이 밝으면 끝이라고. 아니요, 저희는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죄송한데 저희 일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텐트 좀 다 덮어주셔서 가시는 길에 좀 떨궈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는 길에 그러면 터미널에다 내려주겠다. 내 터미널 앞에다 내려주겠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주님의 은총이었구나.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직원 중에 하나가 거기가 고향이라서 왔다는 거예요. 고향이라서 그쪽으로 놀러를 왔다는데 그 사람이 걱정되니까 우리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서울 가서 좀 연락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락을 같이 우리 주임하고 둘이 연락을 했더니 거기에 완전한 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시골의 유지는 경찰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요. 경찰에다 이렇게 신고를 해도 다 같은 짝꿍처럼 친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 그날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뒤돌아보니까 진짜 하느님의 그게 큰 은총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 사람 밑에서
그러게요. 뭐 첩이나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정말 진짜 그냥 정말 그렇게 들었어요. 첩 정도로 뭐 이렇게 깡패한 첩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런 일이 있고 이렇게 지나면서 성관에 대해서 저희 짝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희 지금 신랑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랑이 2살 연하거든요. 2살 연하인 사람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밥 한 끼를 사주고 그렇게 괴롭혀서 그 밥 한 끼가 코에 껴가지고 지금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집안은 불교 집안인 거예요. 불교 집안. 불교 집안이고 또 사귀다 보니까 또 결혼 생각도 또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27살 때 만났고 우리 신랑은 25살 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사귀다 보니까 저는 30이 다 돼가고 우리 신랑은 27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시댁에서 그렇게 알게 모르게 반대의 말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우리 작은 아버님 되실 분이 이러는 거야. 도대체 걔가 얼마나 못났길래,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니네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반대를 하니? 내가 먼저 만나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그 말을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거기서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만나보자고 한다고 이랬더니 엄마가 화를 내시면서 야 사실라 너 니네 걔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네가 데려온 애 중에 제일 축적이 같은 애를 데려왔는데 축적이 같은 애인데 왜 내 딸이 뭐가 부족해서 작은 아버지 될 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보여야 되냐고 엄마가 막 싫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여차저차 그런 뭐 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저 사람하고 그냥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사실 결혼 상대자는 아니었는데 나이가 있다고 그것도 제가 알게 모르게 인기가 좋았어요. 정말 그냥 남자들한테 인기가 참 좋았어요. 뭐 공동체 안에서도 인기가 좋았고 회사 안에서도 사실은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우리 지금 신랑이 좋았던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 마음이 수정같이 맑은 거예요. 저희 정말 우리 신랑을 결혼 상대자로 생각 하나도 안 했는데 제 마음에 들어온 게 수정같이 맑은 게 들어와서 요즘에도 하느님 저렇게 수정같이 맑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좋아서 사실 우리 신랑하고 결혼하게 된 목적이 그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수정같이 맑아서 그러니까 그날부터 그냥 좋아지는 순간부터 제가 이제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학을 적으면 예전에 학을 많이 적었잖아요. 학을 한 마리를 적으면서 두 마리를 적으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죠. 하느님이 그냥 그 사람하고 기도하게 정말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학 1000마리를 적어서 우리 신랑한테 선물을 했죠. 근데 반대하는 목적은 우리 반대하는 그 이유는 어머니는 불교신자, 저는 또 청주신자. 나이는 또 신랑이 2살 어리고 저는 누가 또 많고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또 너무 작잖아요. 어머니는 165, 아버님은 174예요. 그러니까 키 큰 집안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너는 어디 하나 마땅한 곳이 없구나 그런 며느리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심한 반대를 하고 또 거기다가 저는 친언니가 저는 이제 다 5형제 중에 둘째인데 친언니가 정신 바다가예요. 경기로 잘못돼서 아가 때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농사 짓는데 너무너무 바쁘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죠. 이렇게 그 쪽마루 조그만 거 있는 이게 대마루 기둥에 애가 떨어지지 못하게 거기다 묶어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리타작을 하는데 애가 그렇게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는 애가 타니까 어머님이 가서 젖좀 물리라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옛날에 너무 어른들이 어려우니까 그 말을 못하고 이제 있는데 그렇게 울도 바삭바삭 울더니까 그냥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얘 자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자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일 다 끝나고 애가요 늘어져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더래요. 근데 거기가 논산이었는데 논산은 너무 시골이어서 그때 시골이어서 어떤 병원 시설 이런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 아기를 자전거 뒤에다 바구니에다 싣고 논산에서 대전까지 우리 친정아버지가 싣고 병원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어떻게 해서 살리고 살렸는데 어쨌든 결론은 정신파괴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 중에 기도만 하면 옷 입은 사람이 저는 이렇게 등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느낌인 거예요. 등에서 이렇게 보면 하얀 옷 입은 남자든 여자든 이게 도리를 의지를 했던 것 같아서 엄마가 그 언니를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그 언니 그 걷지도 잘못한 애를 데리고 저는 업고 이렇게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혼할 때 어쨌든 나머지 세 가지도 다 문제였는데 언니는 최고 문제잖아. 야, 이렇게 바보 자식까지 있는 집으로 나는 너무 장담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분명히 이제 부모님은 그러겠죠. 그래서 저 결혼할 때 제가 장녀로 결혼했어요. 언니를 아예 없애버리고 장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그냥 편안하게 한 게 아니라 남편이 나이는 어리지만 그 옛날에 뭐 나이 많았던 사람들보다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너무너무 적극적인 사람이랑 혼종관계를 하게 된 거예요. 남편하고 혼종관계를 했는데 저는 그 전에 남자친구들하고 헤어진 이유가 보통 조금 친해지면 1박 2일로 놀러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혼종 남녀가 1박 2일 놀러 가는데 그런 뻔한 결과적으로 뻔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자는 나는 안 한다. 그래서 헤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는데 우리 신랑하고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됐어요. 지금 하나가 됐고, 그냥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를 하게 되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너무 오묘하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하느님 결혼할 수 있겠더라고 결혼을 했는데 한글 적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아닌데 하느님 생각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첫 아이를 갖게 하면서 그 아이 때문에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대망의 임신했어?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그 첫 아이를 갖게 됐죠. 그런데 첫 아이를 가지면서 이제 결혼을 바로 했고 결혼했는데 결혼 시집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변덕스러우시고 또 제멋대로 좀 무식하신 면도 없지 않아 있으셨고 그런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하신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신랑은 아버님하고 같이 사업을 했죠.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 그 지금 사는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지하에 저희 신랑이 이제 밴드를 짜는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만 잘 되면 그 주인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너 돈 많이 버니까 가게세 많이 그 집세를 많이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건물을 짓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로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4층 건물을 졌는데 2층까지는 세를 놓고 3층은 저희가 살고 4층은 이제 부모님이 살려고 이렇게 집을 졌는데 그 집을 지은 그 업자가 청량리 한신 아파트를 전에 청량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년만 살고 나갈 거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1년 산다는 게 8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8년 동안 9번을 이사를 다녔어요. 이사를 가면 나가라고 그러고 1년 살면 나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첫째를 낳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제 집이지만 제 집을 들어오지 못하고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있었는데 둘째가 첫 돌이 지날 때 정도 제가 셋째가 임신이 된 거예요. 첫 돌이 바로 지나자마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별나시다고. 그 별난 시어머니 밑에서 저는 한 번도 방광염을 안 알아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시집 와서 방광염이 맨날 심해가지고 방광염 약을 많이 먹었고, 그 생제가 들어섰을 때 방광염이야, 또 감기가 들어서 감기야. 임신하면 소화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하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같이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임신이라고 하니까 저도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신랑하고 이제 상의를 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제가 병원을 먼저 갔다 왔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약을 많이 먹었는데 이 아이를 낳으면 괜찮을까요? 정상일까요? 뭐 이랬는데 딱 선생님이 한다는 말이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어떤 아이가 나올지 책임을 못 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날 그렇게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신랑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장모님은 자기는 장모님처럼 살 자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모님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사시잖아요. 99%가 괜찮아도 1%가 아니어서 장애아를 낳으면 당신 그냥 장모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데 정말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고, 그냥 어쨌든 우리 시어머님은 제가 시집을 왔을 때 아들 둘만 딱 낳아서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둘만 딱 낳아서 내가 뭐 낳고 싶어서 낳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딱 당신 아들 둘만 딱 낳아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둘만 딱 낳아서 키워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주체가 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제가 셋째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단 한 가지를 그냥 지워라, 낙태를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뭐 어머니의 말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일이니까 와닿지는 않았는데 남편의 말은 정말 비수처럼 꽂혔어요. 1%가 이상이 있어서 아이를 낳으면 당신은 낳을 수 있냐고, 다 키울 수 있냐고 이러는데 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정상인의 동생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기도 중에 기도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많이 울어요. 기도 속에서. 왜 저렇게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뚝뚝 흘리다가 째려봐요. 이렇게 기도 속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그러면 눈물이 나도 모르게 쭉 나는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돌려 이렇게. 도대체 나 왜 기도 속에서 이런 얼굴을 자꾸 보게 되지? 이랬는데 어렸을 때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사이가 좋을 때는 잘 놀잖아요. 우리가 잘 노는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면 바보 동생이라고 놀렸던 거예요. 바보 동생. 그리고 또 저희 언니는 정신마비아가 중에서도 좀 심한 편이에요. 심하고 옆에 사람을 괴롭히고 밤에는 맨날 게임으로 발을 게임으로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낮에도 괴롭히고 밤에도 잘 잠을 자게 하질 않아요. 그런 언니였으니까 난 그런 자식을 낳아서, 물론 꼭 그런 자식이 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나는 그런 자식을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낙태했어요. 셋째를. 낙태하는 그날 정말 그 병원이 뒤집어지게 울었어요. 울으면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간호사가 얼마나 매독스러웠지. 하지마! 이렇게 울면은 저기 마취가 안 돼! 막 이렇게. 제가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마! 이렇게 울면 마취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취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플 걸 생각하잖아. 제가 너무 양심 없이 무릎을 툭 꿇쳤어요. 진짜 무릎을 툭 꿇쳤어요. 근데 그게 툭툭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 양심 없는 엄마야. 자식은 네 태중에서 다 부셔져서 나가는데 너는 그렇게 양심 없이 너 조금 아플까? 눈물을 툭 끊친다.
근데 그때부터 그 수술실의 그 주위 학령들이 저를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계속 울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첫날이 돼서 들어왔는데, 첫날이 이제, 그리고 첫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신랑이 해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니까 여기가 꿀티게 해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정관 수술을 한 거야. 우리 신랑도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제가 난리치는 것도 충격이었고 여러 가지가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신랑은 정관 수술하고 저는 낙태 수술을 하고 그런 생활이 벌어졌죠. 근데 그때부터 제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깨에도 쓸 수가 없었고 먹지도 잘 못했고, 오죽하면 제가 우리 아이가 첫 돌이 겨우 지났다고 했잖아요. 침대 끝에서 맘마 달라고 매일 외쳤어. 엄마 맘마 엄마 맘마. 난 그걸 줄 수가 없어. 그냥 움직이지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가 하느님, 저 아이들 제 아이 둘을 잘 키울 수 있는 데로 보내달라고. 저는 키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키워달라고. 그래서 큰애는 그때가 한 5살 이렇게, 얘가 두 살이니까 큰애는 2살, 4살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뭐 집안대로 걸어다니고 이러니까 제가 밥을 해주고 막 이럴 수가 없어서 우유를 맨날 넣어줬던 거예요. 냉장고에다가 우유를 넣어주면 내가 놀러 다닐 때도 자전거에다가 우유를 싣고 지가 배고프면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우리 딸은 너무 잘 먹는 애를 제가 계속 굶겼잖아요. 지금 저보다도 작아요, 애가. 그때 너무 잘 먹는 애를 너무 굶겨가지고 위가 쪼그러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먹는 욕심을 많아가지고 생각은 많아서 많이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먹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욕심 많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아프기 시작하면서, 근데도 하나님은 참 오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그러니까 밥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불면증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1년, 2년, 3년 정도 불면증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마다 잠 못 자니까 성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 뜻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이제 뒤돌아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근데 아까 제가 저를 처음 이제 상담으로 인도한 그 친구가 어느 날 걔가 부산으로 시집가서 부산에 있었는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내가 아프다 보니까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이러는 거야. 나 너무 아파. 너무 많이 아파.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한다는 소리가 갑자기 꽃동네에 그 지호용지를 훅 주는 거예요. 저한테. 지호용지 훅 주는데 거기 책임봉 할아버지 말씀이 있어요. 맨 밑에 이렇게 지호용지에 보면 얻어먹을 수 있는 것만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고. 그런데 제가 참 불만도 많았어요. 시댁 식구랑 살면서 우리가 아까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 사업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 제 생각에는 내가 부모라 그러면 월급을 주던지 아니면 뭐 그 이익금의 몇 분의 1, 뭐 6대4로 나가든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부모님들은 딱 생활할 수 있는 돈, 딱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돈 20만 원만 딱 줄 거예요. 20만 원 갖고는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을 일반적으로 그냥 서울에 집을 한번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시동생들 내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애 먹을 그 음식까지 보내주면 그거까지 다 훔쳐서 다 이게 시동생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생활비가 안 되고 전화세만 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 몇십 년 전에, 근 40년 전에 전화세만 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에서 6만 원이 빠지고 나면 14만 원 갖고 제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도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불만이 많이 쌓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시댁 식구,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 아우 무슨 이런 인간들이 있냐? 응? 도대체 응? 저렇게.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 놀러를 잘 다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차 한 대 있었는데 여름에 저희도 차 갖고 좀 여행도 가고 싶잖아요. 근데 움직일 수 있는 차도 없어. 돈도 없어. 그렇게 우울하더라고요. 제가 우울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남동생이 태백에서 이렇게 현장 소장은 아니지만 부소장식으로 건축가를 나와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남동생이 누나 이쪽 너무 좋으니까 한번 놀러 오라고. 그냥 놀러만 오면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해서 정말 엄마, 여동생네 애들하고 여동생, 우리 큰올케네 애들하고 큰올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이제 놀러를 간 거예요. 놀러를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애들 먹을 걸 충충충충 싸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충충. 그러니까 싸니까는 그 아이스박스 빨간 거 제일 큰 거에 하나인 거예요. 그걸 이제 들고 나오는데 낑낑거리고 이제 나가는데 아버님이 좀, 그리고 아버님하고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마주쳤는데 하고 시아버지가 그렇게 속으로 시어머니만 발란 게 아니라 시아버지도 발랐구나. 내가 그때부터는 둘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둘 다 끙끙거리고 내려오는데 남동생이 저희 건물 1층에서 예전에 슈퍼를 했거든요. 갑자기 차가 어디 깡깡거리는 거예요. 다 타라고. 그랬더니 시아버지한테 가서 키 내놓으라고. 차 키 내놓으라고. 제가 저기 버스 정류장까지만 좀 태워다 무게가 저기 무거운데 태워다 주겠다고 이제 가게를 보고 계시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 남동생이 그 가게를 보게 하고 청량리까지 태워다 줬어요. 청량리. 근데 그 뒤로 정말 시아버지는 그 뒤로 왜 그랬는지 난 지금도 물어보진 않았어.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게 원인이 돼서 시아버지가 좀 왼수식으로 됐어요. 순간순간 남동생이 놀러 가는 걸 참 좋아해서 스키장도 가자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놀러 가자고 한 번도 안 놀러. 그때 너무 질려가지고. 그리고 또 한 번 또 놀러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까 해가지고 놀러 갈 때마다 아이들만 제가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막 아프고 이러니까 어딜 가겠어요. 맨날 병원에 갔던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성방으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애들을 거기서 달아가지고 성방으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디가 아픈지 이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병원비만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 거예요. 한 번 가면 그때 막 저희 생활비가 14만 전화세 6만 원 빼면 14만 원이라고 했는데 한 번 갈 때마다 3만 6천 원 막 이런 식으로 병원비가 드니까 10만 원을 갖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순간 병원비가 점점 맨 처음에는 만 몇천 원, 뭐 2만 몇천 원인데 3만 8천 원 나오니까 이러다가 내 병 고치자고 정말 집안 말아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이거는 의사가 고쳐줄 일이 아니라 하느님이 고쳐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집에 와서 성당에 열심히 나가야겠다. 하고 성당에 나갔는데 신부님은요. 그 당시에 우리 본당 구성당의 신부님은 대수술을 2번이나 한 아주 중병 환자셨던 거예요. 딱 제가 미사를 이제 겨우 이제 찾아가지고 맨날 아파서 집에만 있다가 하느님이 낫게 해주셔야 되나 봐. 나 이 병을. 그러니까 난 미사 가야겠다고 갔는데 신부님은 미사를 하시다가도 이만한 큰 수건을 하나 이렇게 들고 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그냥 쓰러지시질 않나 막 소리시질 않나 제대 엎지시질 않나 그러다 또 땀을 닦으시질 않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야, 저렇게 아픈 신부도 자기 할 일을 다 하잖아. 너 그렇게 아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안 아파요. 그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려고 그 전지에다가 7장인가를 쫙 붙여서 설명을 하시는데 죽다 살다 또 설명 또 막 땀 흘리고 땀 닦다가 설명을 또 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아프잖아. 내 자신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 그렇게 안 아프잖아. 그러고 나니까는 그냥 나도 모르게 되게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몸이 자유스러워지고 그 책임 할아버지 말씀도 야, 너 얻어먹지 않잖아. 얻어먹지 않은데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는데 너 얻어먹지 않잖아. 그런 생각이 그 생각보다도 자유로워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또 아픈 상황에서도 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로사 자매님 주님의 은총이에요. 이렇게 아픈 거는 주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는지 요년아 네가 이렇게 아파봐라. 주님의 은총이지.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신병은 나한테 온 어떤 병이든 이 병이든 저 병이든 하나님께서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 사업이구나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병에서 그리고 그 집을 그 상황에서 이제 그게 아픈 상황에 있을 때 그 집도 사실은 이사를 했거든요. 9개월을 살고 있는데 화장실이 자꾸 막히고 화장실이 막히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집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그 집으로 이사를 했었는데 그 집도 또 문제는 있었던 거야. 하나님 나 이 집에서 이사 가고 싶어요. 나 이렇게 맨날 아프니까 정말 이사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순간 말씀이 그렇게 들려왔어요. 이 집은 네가 살아서 이겨내주고 가야 돼. 네 맘대로 이사 못 가. 이렇게 정말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내놓을 생각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 이사를 나갈 생각도 해보지 못했고 이 이사 그 부동산에 내놔야겠다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제 후배 하나가 저는 1층에 살았고 뭐 36도 다른 동 38동인가 사는 후배 하나가 동네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2년 후배인 거예요. 고등학교 2년 후배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언니 우리 집 옆집 나왔는데 해도 잘 되고 그러니 언니 이사해 그러는데 이사를 해도 되겠다는 느낌이 제가 확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이사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주인한테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저 그냥 이제 계약 기간도 지났고 이러니까 이사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하면 어떻게 알아서 해요? 집주인이 15%는 뭐 이렇게 돈을 줘야 계약을 제가 다른 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딜 갔겠어요? 성당에 가서 펑펑 울면서 믿었는데 진짜 펑펑 울면서 저 이제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는데 왜 그 돈 250만 원, 300만 원 이런 거를 왜 안 해주? 그 15%를 왜 주인이 안 해준다 그러냐고 정말 펑펑 울면서 제가 좀 도전적이기도 해요. 감실안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 감실안 눈에 제가 볼 수 있게 예전에 2차 대전 때 그 눈길을 걸은 사진사가 걷는 사람이 이렇게 눈길을 걷는데 찍어라 하니까 찍은 게 예수님의 얼굴 뭐 땅하고 막 눈하고 이렇게 다 어우러져 있는데 찍은 게 예수님의 얼굴인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이 되게 평상시에 되게 와닿았었어요. 정말 당신이 살아서 제 안에 계신다면 저 감실문 앞에 그 눈이 예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내가 진짜 펑펑 울면서 그 예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감실문에 보여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번쩍 눈을 정말 감실문에 그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근데 순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내 생각을 어쩌다 보인 거겠지. 이렇게 다시 들었는데도 정말 그 감실문에 계신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근데 사실은 제가 의심도 많아서 전 맨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정말 계시면 이런 게 조건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진짜 당신이 계시는군요. 이렇게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기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집에 막 미사를 끝났거든. 저희가 1층 오른쪽 101호에 살았는데 딱 계단 3계단 올라가면 집이거든요.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저희 집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쇠를 얼른 정신없이 끄고 들어갔더니 집주인 며느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집주인 며느리가. 여보세요. 저 집주인 며느리인데요. 어머니가 돈 드리겠다고 방 얻으시래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야.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감실문 앞에 그 눈에 예수님을 보여주시더니 진짜 야, 나 살아있잖아. 너 왜 못 믿어? 토마스와 같이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 좀 보여주셨고 또 이렇게 이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집을 부동산 비도 없이 제가 그 집을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서 그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모 승천 대축일이 된 거예요.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이할 무렵에 한 달 전에 33일 성모님 기도를 우리 신부님이 하래요. 책장. 그래서 그 한 권씩 다 사가지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제가 영세 받을 때 모자상을 요만한 걸 받았어요. 요만한 하얀 모자상을 받았는데 영세 때 받았으니까 10년, 20년이 지났잖아요. 꼬질꼬질 때 같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언제나 그 중간에 그 TV 위에다 그 성모님 모자상을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저는 아까 개신교 신자라고 했잖아요. 성당에 와서 다니면서 늘 불만이었어요. 이놈 성당은 왜 이렇게 성모님 성모에만 미쳤구나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미쳤구나 무슨 이런 잔치를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모님 그러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다니면서도 또 그런 체험을 하면서도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33일 기도 첫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막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모자상이 딱 중간에 있으니까 모자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촉촉촉촉촉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촉촉촉촉촉촉. 근데 갑자기 막 수염이 막 그 모자상이 예수님 얼굴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또 지팡이 든 예수님 모습으로 쫙 변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목소 들려와 또 이분은 내 어머니시다. 이분은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거기만 계시면 좋겠는데 한 발짝 오네. 이분은 내 어머니시다. 내 어머니시다 할 때마다 한 발짝. 나는 그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발짝. 그냥 25평이나 25평 빌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 거실이 넓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이분은 내 어머니시다. 이분은 내 어머니시다. 이분은 내 어머니시다. 그런데 순간 이 모서리 짐 모서리 뭐 TV 모서리 이런 게 다 번쩍번쩍 그 라이트장 옛날 라이트 가면 막 번쩍번쩍 파란불 이렇게 비치듯이 온 집안이 다 빛이 모서리마다 다 비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예수님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 지팡이 진 예수님이 자꾸 이분은 내 어머니시다. 이분은 내 어머니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근데 저는 간접적으로 그때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진짜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난 죽겠구나.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이 또 됐어요. 그 눈 위에 예수님처럼 또 의심했어. 어쩌다 어떻게 잘못 보여줬지. 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또 이제 2일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제처럼 똑같이 또 그러는 거예요. 촉촉촉촉 소리가 나면 예수님 얼굴이 예수님 또 지팡이를 집으셨더라고요. 지팡이를 집은 예수님 얼굴로 모습으로 또 변하는 거예요. 그럼 또 말씀이 딱 이 형성이 다 되면 말씀이 들려
빛이 막 번쩍번쩍 그냥 빛이 그냥 온 집안에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신랑이 이제 그 하던 사업이 안 돼가지고 밤에 교차로라는 그 회사에 밤에 그 신문을 돌리러 다녔어요. 밤에는 그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사업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낮에는 그 공장을 돌리고 밤에는 그 저기 교차로라는 곳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 사람이 한 뭐 12시 정도 되면 그 이제 일어나서 나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던 그곳이 안방의 벽이란 말이죠. 근데 면이 옆으로 여기가 이렇게 문을 열고 이게 나오는데 문을 열고 나왔는데 제가 그냥 쓰러졌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면 어떤 기둥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신랑이. 그런데 갑자기 쓰러졌다가 벌떡 일어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신랑한테 당신 봤지?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너 뭐 미친 사람이 취급하듯이 뭘 봤다는 거야? 뭐가 보여? 제 눈에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그때 예수님의 진짜 변모 사건을 이렇게 제가 체험을 하게 됐죠. 그러자 이제 아까 그 공장이 너무 저희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냥 문을 닫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보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신랑이 내 때가 되면 다 사줄게. 내 때가 되면 내가 사장이 되면 다 사줄게. 그 소리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손을 놓고 내 때가 되면 당신이 사랑하는 거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 왜냐면 하나도 결혼해서 받아보질 못했으니까.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자기 때가 오기도 전에 이 공장문을 닫을 때가 된 거예요. 왜냐면 자꾸 부도는 아니라도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냥 공장문을 접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신랑이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소파에 그냥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가서 기대가지고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있는데 저는 너무 우리 신랑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서 또 제가 어디 갔겠어요? 성당에 갔어요. 성당에.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밤 시간이 된 거예요. 밤에 갔어요. 어떻게 하지? 지금 생각하면 어서 7시면 이렇게 성당에 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제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정말 계신 거예요? 당신은 우리 신랑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너무도 잘 알고 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그런 걸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어떻게 이런 날을 맞이하게 하냐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제 안에서 분노가 꺼지고 악이 꺼진다. 막 이제 하늘에 삿대질하면서 하느님 당신은 계신 거냐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공이차에 사는 루피나자님이 어떻게 성당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로사야 너 왜 이러냐. 사제관이 바로 옆이었거든요. 구성당은 사제관이 바로 옆이었어요. 신부님도 계시고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지금 하느님이 그러실 수가 없다고. 우리 신랑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 내가 올 때도 주지도 않는 그런 분이 무슨 하느님이고 그런 사람이 무슨 그런 분이 무슨 주님이냐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루피나장면이 자꾸 말리고 해서 끌고 나가서 집을 이제 가게 됐는데 하느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에요. 진짜 다 그렇게 물량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랬는데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3일 밤을 철야 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쭉 됐으면 저희가 또 괜찮았겠죠. 쭉 됐으면 괜찮았겠지만 쭉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반짝하고 그래도 내가 살아서 너랑 함께 한다니까 그런 생각을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거죠. 또 그래서 또 그렇게 작은 체험을 또 제가 했어요. 작은 체험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불교신자라고 그랬잖아요. 불교신자인데 제사 때가 돼서 이제 집에 갔는데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겨우겨우해서 갔어요 집에. 그럼 아프다고 못 간다고 어려워서 나도 우리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할 수는 없고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너 어디 아프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 왜 아파?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제가 성당에 못 나가서 죄책감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어머니한테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제사를 지내러 이제 작은 아버님하고 작은 어머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언제나 하느님은 때에 맞는 협조자를 정말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불교신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작은 아버님 한 말씀 딱 하셨어요. 아유 아주머니 종교는 자유인데 며느리랑 성당에 가게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작은 어머님이 옆에서 또 형님 맞아 종교는 자유인데 그냥 이렇게 아픈 것보다 낫잖아 그냥 가라고 하세요. 이제 이렇게 그분들이 그 두 마디를 거들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풀이 푹 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 살릴 수 없으니까 성당에 나가라. 왜냐면 저는 어머니가 오신다 그러면 오시기 전에는 정말 성모상도 성경책도 잘 갖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머니만 오신다 그러면 쑤셔 넣느라고 그냥 막 초 때도 막 쑤셔 넣느라고 왜냐면 쑤시더니 막 쑤셔 넣느라고 그런 것도 저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머님이 야 너 낫게 해줄 수 없으니까 너 다니라고 이렇게 성당에 나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자유의 몸이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20분이 됐는데 괜찮아요? 20분이에요 지금. 네네. 그래서 하느님은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큰 체험이 많은데 이렇게 작은 체험을 미리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진짜 말씀을 드렸는데 순간순간 하느님은 협조자를 보내주시는구나. 왜냐면 그 따밀땅의 신부님을 보면서 저렇게 아프신 분도 당신의 정말 직무를 수행하시려고 철두철미하게 하시는데 저는 하나도 안 아픈데 뭐 남들이 보면 외적으로는 헐쩡한데 아프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때에 맞춰서 그렇게 아픈 신부님을 통해서 저를 또 이렇게 올바로 세워주시고 또 그 낙태의 제를 통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해야겠다. 낙태를 제가 했잖아요. 1년 딱 그 날이 될 때 그 전에 연미사 연도 정말 많이 바쳤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진짜 많이 바쳤거든요. 근데 1년이 되는 날 전날 딱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순간 손을 엄마 애기 하나를 들을 손을 확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 애를 딱 보는데 우리 애들을 닮은 거예요. 우리 애들을 닮았는데 너무 예뻐. 물방울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물방울 진짜 그 영롱한 물방울이 애가 그냥 몸에 다 붙어 있는데 빠둥빠둥 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형이보다도 훨씬 예뻐요. 그랬는데 정말 말씀이 들려왔어요. 네가 나를 믿고 났으면 이렇게 예쁜 딸을 얻었을 텐데 그렇게 이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이 밑에 침대가 보이면서 여자 우리 그 후배 하나 또 로사라고 다 성당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글라라 로사라는 애가 이렇게 침대에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각자 찾아갔어. 너 혹시 낙태했니? 네. 가니까 다 낙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믿고 나면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을 텐데 믿지 못하고 이렇게 아이를 잃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근데 그 낙태를 통해서 제가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한 3년 동안 신병도 많이 하고 그
근 10년 동안 남편하고 완전 남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낙태죄가 참 크다는 걸 저는 몸소 느꼈어요. 몸소. 왜냐하면 아이한테도 영향력이 가요. 저는 이제 딸이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딸아이한테 얼마나 악영향이 많이 가는지 밤에 쥐어뜯을 정도로 우는 거예요. 갑자기 잘 자다가. 그런데 성수 체험도 제가 했어요. 순간 성수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성수 기도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마에 이제 성모경을 넣어주고 이마에 딱 하면 그렇게 찢어지게 울던 애가 딱 하고 끝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수에 대한 중요성, 성수는 진짜 마귀를 쫓는 무리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낙태 영혼으로부터 오는 악영향이 있을 때 그 성수를 빨리 찍어주면 그냥 그 소리가 그냥 멈춰지더라고요. 근데 하루 올케네 집에 갔다가 늦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문을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잠궈버린 거예요. 현관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그 올케네 집에 가서 자게 됐잖아요. 우리는 거실에서 자고 걔는 안방에서 자는데 동시에 너무 신기한 체험도 했어요. 우리 딸하고 우리 둘째 조카하고 동시에 쥐어뜯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수하니까 우리 큰올케랑 저랑 성수를 찍어가지고 이제 둘이 동시에 그 울음이 동시에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은혜의 물이라는 거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성수는 진짜 마귀를 쫓는 물이구나라는 생각을 그건 체험으로 제가 한 거예요. 그러고 꿈으로도 그건 느꼈어요. 성수 제가 예전에 이제 전래 분과장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미사 해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전래 분과장 자리가 이제 저한테 오더라고요. 순명히 전래 분과장을 하고 있는데 사목회장님이 제 꿈에 오신 거예요. 사목회장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순간 사목회장이 아니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꿈에. 그런데 저는 언제나 그 문에다 가정 제대를 하느님께서 꿈을 통해서 차리라고 하셨어요. 가정 제대를 차려라 해서 그 현관문 옆에다 이렇게 제대를 차렸는데 거기에 성수를 놓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꿈에서 그냥 꼴로 그 성수를 가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냥 뿌렸어요. 기도도 안 하고 뿌렸는데 소리가 막 나면서 철문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철문을 뚫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철문을 열고 가서 그 대리석 바닥에다 성수를 막 뿌리니까 거짓말하고 팔쭉 꽂듯이 막 소리가 나면서 팔쭉 꽂듯이 막 이 대리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수는 대단한 힘이 있구나. 마귀를 쫓는 대단한 힘이 있구나. 그거는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딸, 조카를 통해서도 느낀 거지만 제가 꿈을 통해서 이 대리석이 주처럼 펼트되니까요. 그 성수를 뿌리는데 그냥 소리가 나는 이 움직이는 느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움직이니까 이게 막 꿀꿀꿀꿀 죽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성수는 진짜 마귀를 쫓는 데는 최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은 얼마나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또 이렇게 봐야만 또 제가 제 마음에 와닿아야만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오셔서 많은 걸 이렇게 그 체험을 하게 해주신 부분이 정말 하느님이 제게 주셨던 참 은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렇게 믿음의 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45년 동안 잠깐 아플 때 잠깐 쉬고 지금까지 꾸준히 냉담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냥 늘 주님 안에서 뜻하시는 대로 순명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며